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여간 구류되어 있을 때에 총독은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되고, 또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아그리빠 왕과 누이 버니게가 이 베스도를 문안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이 바울 사건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발과 재판과 그 과정에 관한 자신의 판단 등 전반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그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원해서 상소했고, 베스도는 그를 송환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가장 거대하고 막강한 권력 집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 권력과 그의 무죄 선고를 꺼리는 정치 권력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모든 권력들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성령님의 역사에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운명은 성령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같고, 또 바울의 죽고 사는 문제를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의 입술에서 복음을 듣는 기회를 얻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대화를 통해서 베스도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무책임한 관료라는 것을 자백해 버립니다.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석방하지 않았는데, 다만 어떻게 심리할지 몰랐다고 그렇게 발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죄라면 석방을 해야죠. 근데 지금 그들의 종교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것이어서 내가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악행의 혐의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바울은 무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무고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무책임하고 게으른 관료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사실 구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구절을 보면 이 베스도는 부패한 관료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는 이 가이사랴의 총독인데, 단순히 가이사랴 지방만이 아니라 지금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토착 세력인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들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어떤 뇌물이나 또 그에 준하는 어떤 향응을 접대받을까 싶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이런 것으로,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왔거든요. 이제는 이제 바울이 상소해서 황제에게로 가면 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바울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바울을 해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그에 합당한 유대인 권력자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는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부패한 관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스도를 보면 그는
바울의 입에서 증거되는 복음, 그러니까 진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전에 이 베스도가 유대인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재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울은 그 재판을 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도 당연히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들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는 바울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이나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실리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한 사람 죄수 바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힘 있는 종교 권력자들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 베스도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두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이게 손해인가, 나에게 이익인가? 나에게 손해가 되면 이것이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냐에는 관심이 없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은가에 관심을 두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조금 불편할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내가 시련을 당해야 될 것 같으면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주일날 이삭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알아요.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아직 가뭄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흉년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랄 땅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진리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게 이익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익이냐 손해냐, 내가 불편하냐 편안하냐, 내가 지금 이걸 통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냐,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과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권력자들의 허세와 직무유기에 애매한 희생자가 되어서 이 가이사랴에서 2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도 왕 앞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들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재판을 받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서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왕과 같은 그런 고위직, 그러니까 왕과 같은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해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왕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고위 관료나 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과 친분을 맺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왕과 얼굴을 트고 친분을 쌓고 그의 비위를 맞추고 선물 공세를 하고 그래서 그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황제나 왕이나 고위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인간들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같은 혹은 왕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자와 맞상대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지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렇게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 자리는 수치스러운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볼 때는 뭔가 영광스러워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 맞추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 자리는 수치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묵묵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치스러운 영화로운 자리에 오르기를 애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 맞추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광스러운 수치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분별력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스러운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리이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스토는 지금 이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다시 아그리빠 왕과 함께 재판하기 위해 재판을 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재판을 열 때 그 재판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23절을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재판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뭔가 위압감을 주고
뭔가 위축되게 만들고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위엄을 갖춘 복장, 왕의 복장 이런 것들을 막 갖추어서 소위 말해서 허세를 이렇게 막 부리는 거죠. 죄수의 신분인 바울에게 위압감을 주고 위축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스도 역시 자신이 왕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법치주의에 충실한 사람인지를 또 막 자랑하면서 늘어놓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막 늘어놔요. 그래서 이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 이야기를 막 해요. 24절부터 보면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인 줄 알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얼마나 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관료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자신의 업적 내지는 자신의 어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하듯이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관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업적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고 전형적인 관료주의에 젖어 있는 관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 고위 관료들은 내가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자신들의 어떤 그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있고, 이 베스도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인 관료로서 자신이 이런 사람인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고,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자신의 위엄을 어떻게든 더 드러내어서 지금 자신들을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을 과장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그런 그들의 헛된 그 권력 앞에서 헛된 위세 앞에서 우리가 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이런 허세 앞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들은 바울을 재판하겠다고 온갖 허세를 부리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바울을 재판할 수 없어요. 누구도 바울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허세 앞에서 돈의 허세, 권력의 허세, 어떤 명예의 허세, 그런 세상의 허세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만 보이니까 주눅들기도 하고 거기에 기가 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막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들의 허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재판장이 계시다, 영원한 심판자가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세상의 허세 앞에서, 세상의 그 헛된 그 권력 앞에서 눌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진정한 심판자 되시고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